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부 찬양 때가 언제나 제일 잘해. 1, 2, 3번은 말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김현아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한림의대의 교수이면서 의사로 활동한 분입니다. 남편도 의사입니다. 이분의 가정에 안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예리한 카트칼 이걸 가지고 자기의 손목을 여러 차례 그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거죠. 7년 동안 무려 16번 정신병원에 입원, 퇴원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병명 양극성 장애였습니다. 양극성 장애라 하면 조울증을 말합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기쁨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에는 한없이 우울하여 그 인생이 끝인 마냥 한없이 추락하는 감정의 기복을 가지고 있는 병을 양극성 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병이 언제 오는 걸까? 이분은 자기의 딸이 청소년기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소년기라 하면 예민한 나이입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공부하면서 우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동시에 더불어 지내다 보면은 외모의 비교도 됩니다. 또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보다 앞서 있는 분이구나, 그 앞에 나는 초라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안나라고 하는 딸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혜롭게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병으로 추락하고 만 거죠. 여전히 살 어르는 판을 걷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부모님들에게 3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아이 누구와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는 아이에게 독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어떻대 결코 비교하지 마세요. 2번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나 자신의 트로피로 생각하지 마세요. 트로피가 무엇인가요? 경기를 했을 때 금메달을 따면 트로피를 받는 거죠. 은메달을 따면 은메달 트로피가 주어지는 거죠. 곧 그 자식이 부모의 트로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아이는 무너집니다. 3번째 부탁을 하고 있죠. 그 아이가 부모의 보상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공부 잘하고, 그 아이가 위대하고, 그 아이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우수하게 될 때 그 우수함을 통하여 부모가 이루지 못한 걸 아이로 인하여 보상받는 이 마음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이는 부모 때문에 이런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말은 쉽지만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큰 사람, 작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예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러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인간 삶의 일상이죠. 자, 문제는 그런 가운데에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비교는 두 가지 양상을 가져옵니다. 하나는 나보다 못난 사람 옆에 있을 때 교만함이 나에게 옵니다. 두 번째, 나보다 우월한 사람 옆에 있을 때 한없이 열등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곧 비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교만과 열등을 함께 동반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 삶의 현실인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갈렙입니다. 갈렙은 어떠한 인물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거나 들었다면 어떤 인물인지 많은 분은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될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혔던 사람, 그가 갈렙입니다. 근데 그 갈렙은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그 갈렙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힘들었구나, 그 나름대로 인생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인물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되죠. 갈렙의 뜻이 무엇일까요? 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에게나 우호적이거나 인정받는 이름의 의미는 아니라고 봐요. 왜? 성경에도 개에 대하여 칭찬하거나 좋은 감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도망갑니다. 시므이가 도망가는 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죠. 모욕을 하죠. 저주하죠. 비루한 놈아, 피 흘린 놈아,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이때의 왕 옆에 경호 대장이 있죠. 아비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폐하,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어찌하여 내 주를 저주하리까? 내가 그의 목을 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저 죽은 개 같은 놈, 결코 우호적 표현은 아니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진주가 무엇인가요? 말씀이죠. 진주가 무엇인가요? 생명이죠. 개에게 던지지 말라 할 때 개 누구인가요? 이방인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계없는 반대편에 있는 이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서 빌립보서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개란 누구인가요? 곧 복음의 반역자들, 그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개는 토한 것을 자기가 먹는 더러운 존재,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걸 볼 때에 개는 결코 사람들에게 우호적 표현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갈렙에게 그의 이름을 개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의 족보, 그의 조상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갈렙을 표현할 때마다 족두어가 붙어요.
그 접두어가 무엇입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것은 갈렙을 표현할 때마다 언제나 빼놓지 않고 갈렙을 표현하고 있는 접두어예요. 보통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러면 돼요. 그런데 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 그니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니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에 대하여 창세기 36장에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 이삭에게는 두 아들, 쌍둥이가 있었잖아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13남매 자녀를 낳잖아요. 12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에서도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바스에게는 아들을 5을 낳아요. 그 5을 낳은 막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나스라 되어 있어요. 곧 여기에 그나스와 여기에 갈렙,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할 때에 이 그니스 그나스는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연유가 있어서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본래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될 때 유다 족속의 대표로 갈렙이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에 대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이나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하거니와 중단 잡족이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중단 잡족, 중다하다는 말은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다 그 말이에요. 잡족 누구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족속들을 총칭하여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잡족 가운데 하나가 누구?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봐요. 이제 그 잡족들은 12지파로 다 분산해서 그 지파에 소속이 되어집니다. 그 소속되어질 때 바로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지면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12명 가운데 뽑힌 사람이 갈렙이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갈렙은 무엇이다? 이름 자체도 개예요. 그리고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 자랑스럽지 못한 접두어를 갖고 있는 삶, 그것이 갈렙이에요. 그것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10대 1로 나눠지게 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소개되잖아요. 성경은 말해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후계자를 누구? 여호수아를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로 모든 것들이 도배되어집니다.
여호수아를 중심하여 요단강 건너죠. 여호수아를 중심하여 여리고 앞나가죠. 여호수아를 중심하여 가나안을 정복해 가고 있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간이 5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오늘 여호수아 14장 바로 전 13장에서 5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땅을 12지파에 분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때까지 갈렙은 그 누구에게 인정받거나 보상을 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어쩌면 그와 같이 수고하고 노력을 기울였지만 좋은 열매와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증발된 이름이었다. 오히려 사라진 존재들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누구나 어떠한가요? 섭섭하죠. 대우받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죠. 그와 같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여호수아는 대접받고 높아지고 있지만 자신은 그 누구에도 기억된 바 없을 때에 그 마음의 아픔, 그 마음의 아쉬움은 누구나 있는 거죠. 바로 그런 현실에 있는 그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말이었죠. 이 산지는 어떤 산지? 헤브론 산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르바는 무엇이냐?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그가 아르바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과 어디와 연결됩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에게 보고하면서 어떤 내용을 보고합니까? 거기 갔더니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12명 가운데 여호수아를 그리고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어리석고 바보가 되어서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한 게 결코 아니에요. 10명 철저하게 지도자였고 철저하게 상식적이었고 철저하게 남들보다 앞선 판단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하죠. 바로 아낙 후손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피림의 후손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누구인데? 그들은 평균 키가 다 3m 이상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 먹지 못하여 피골이 상저 가운데 성장 발육이 정지되어 그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비교해서 보면 배꼽에 해당이에요. 그러므로 뭐다? 그들 거인이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상식이에요. 당연히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5년 동안 가나안 정탐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땅 헤브론이에요. 왜?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누구도 겁나 두려운 나머지 앞장서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누가? 갈렙이 나선 거죠. 그 땅, 그 산지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지금 85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생로병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세의 건강, 45년이 지난 85세에게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누구나 다 자신의 노년을 이제 마무리해야 할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나서서 뭐다? 그 산지를 내가 갖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죠. 누구도 힘들고 누구도 두렵고 누구도 그 장애를 무너뜨릴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데 갈렙이 나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서면서 갈렙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모세가 나를 부르던 날과 같이 여전히 나는 강건하다. 그리고 그 힘이 그때나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 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만용적 그의 오바의 표현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와 같이 나이 많은 그 누구도 앞장서서 헤브론을 침략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85세의 갈렙이 나서서 그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오늘 15절 끝마침이 무엇인가?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차지하여 12지파에 다 분배하고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던 것이 헤브론이었는데 그 헤브론을 갈렙이 마지막에 빼앗음으로 전쟁이 거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갈렙이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와 섭섭함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마지막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갈렙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앞부분에 전미사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갈렙을 말할 때마다 언제나 전미 끝에 붙는 말이 있어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더라. 이 말이 언제나 붙어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민수기 14장에서 말할 때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신명기 1장 36절에도 보면 갈렙을 소개하면서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8절, 9절, 14절에도 보면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온전히 여호와를 쫓은 사람 갈렙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합성어의 이름이라고 해요. 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ll, 모두라는 말이죠. 랩은 heart,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이 이름 뜻에 온 마음이 합하여 있다라는 뜻으로 갈렙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 이것을 보면 충성을 의미하잖아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강아지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실제에 이 강아지의 충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95년도 에딘바라에 갔는데 안내하는 분이 에딘바라 한 길에 세워져 있는 바비라고 하는 강아지 동상을 안내했어요. 그리고 그 강아지에 대하여 소개했습니다. 주인이 경찰이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그가 출수가된 교회의 마당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장례를 치른 무덤에서 무려 14년 동안을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가 떠난 그날 동판에다가 써 있어요. 가서 보니 1872년 1월 14일 죽었다고 써 있어요. 그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강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 갔을 때 선교센터에 가니까 선교센터의 대문을 끊고 들어와서 오토바이도 도둑하고 많은 물건이 계속 도둑질 당해요. 어찌할 수가 없어요. 너무 도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교사님이 말했어요. 개를 키우세요, 개. 아주 무서운 개를 키우세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큰 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개 가지고 오면 그 개 주인을 물릅니다. 강아지부터 키우셔야 돼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한 번 주인에 대하여 이 강아지는 절대 주인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놈을 가지고 오면 어릴 때 주인이 그 주인이지 중간에 바뀐 주인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때부터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한 번 주인에 대하여 뭐하다? 충성을 다하는 것이 강아지의 모습이다. 곧 여기에 갈렙을 개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와 같이 온전히 여호와를 좇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온전히 좇았다 할 때 그 온전히 좇는 내용, 무엇을 온전히 좇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갈렙에 대하여 표현하게 될 때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 이것과 매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12명이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그 땅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라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 우리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브론의 거대한 거인들을 보고 와서 그 단순한 비교 속에서 그들 앞에 우리는 배꼽입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못 갑니다. 누구나 상식적 판단에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 갈렙은 그 땅 우리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상황이 어떠하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다 온전히 좇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10절, 12절에 똑같이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똑같이 순종하고 따랐다. 변함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여호수아는, 갈렙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이름도 개예요. 하지만 그는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좇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좇았더니 어떤 일이요? 헤브론의 거인들이 산다고 두려워 떨고 있지 않더라. 그 앞에 누구나 꼬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40세에 모세가 나를 불러주었던 그때의 힘이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나 괜찮습니다. 이런 담대한 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좇을 때 그 말씀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똑같아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업되게, 우리의 삶을 희망차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자존심 상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상처 있는 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휘둘려요. 이런 가운데 인생이 휘청거려요. 그런 말 앞에 인생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 버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 말보다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잡아준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일들 내 주어져 있는 실력과 능력으로 한없이 초라하여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나이가 겪는 어려움보다 그 말씀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크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태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평지가 되느니라. 풍랑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으로 잔잔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느니라.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요? 나병이 걸렸지만 요단강에 말씀을 붙들고 7번 목욕하게 될 때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와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의 만선하는 축복이 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말해줍니까? 내가 지금 겪는 현실이 어떠하든 그 현실에 매몰되면 내 인생은 무너져 내린다. 남들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에 붙들려 포로가 되면 내 인생은 끝장난다. 그러나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지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을 비상하게 만든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담대한 사람으로 만든다.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으로 저벅저벅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흐르는 물이 중지되는 거예요. 여리고 함락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말씀대로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오늘도 움직이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레교회 목회하는 김진웅 목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의 글 쓴 걸 보니까 주례할 때에 신랑 신부에게 꼭 주는 선물이 있는데 오뚜기를 선물한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주례자가 주례하면 저는 성경 찬송을 선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오뚜기를 선물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뚜기 선물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신랑 신부, 세상 사는 게 그리 녹록하지 않아. 봄날만 있지 않아. 무슨 한파도 있고 가뭄도 만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떼굴떼굴 이 오뚜기가 굴다가 언제나 바르게 서잖아. 신랑 신부 여러분도 꼭 그리해야 돼요 하고 오뚜기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오뚜기로 바르게 서게 만드는 게 뭘까요? 밑바닥에 쇳덩어리가 있어요. 무거운 거. 그래서 굴고 그러다가 이 무거운 게 바닥에 딱 서고 가벼운 거는 바르게 서면서 오뚜기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뚜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 사는데 우리를 바르게 서게 만든 밑바닥의 쇳덩어리, 그게 뭘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대굴대굴 굴다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바르게 서게 만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하나로교회 목회하는 문혜령 목사님 간증을 읽어보니까 참 아픈 인생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의 아버지가 본 부인을 통하여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더 이상 자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시바지 이스마엘을 낳듯이 다른 여인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야겠다 해서 낳은 아들이 문혜룡이에요. 그는 낳자마자 본 부인에게 보내집니다.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까지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리고 키워진 어머니가 자기의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근데 2학년 때 어머니가 덜컥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어렸던 문혜룡은 통곡하면서 울어요. 근데 통곡하며 우는 그 문혜룡,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하는 말, 울지 마라. 내 친엄마도 아닌데. 덜컥 이 말을 한 거예요. 출생의 비밀이 빵꾸 나는 시간이었어. 그때 자기가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봤더니 이런 자신이었다는 걸 알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3년 동안에 3 여자를 바꿔가며 새 장가를 가요. 자기가 고2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 아빠 다 떠났습니다. 고아 아닌 고아가 됐죠. 그는 늘 찌질이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어디 가든지 해낼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게임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얘기해 3일 밤낮 밥 먹지 않고 게임만 했던 사람이 자기였다고. 군대 가기 위하여 신체 검사를 하는데 160 이상이어야 군대 가는데 자기 154 꼬마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학교나 어디에서나 늘 비교 속에 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니까 자기의 인생이 너무 슬프잖아요. 남한테 어찌어찌 빚을 내서 2천만 원 빚을 내서 쓰다가 오토바이 하나를 샀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속력을 다 내면서 내가 죽는다 한들 누가 내 죽음에 대하여 슬퍼할 사람이 있는가? 내가 죽는다 하여 누가 와서 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있는가? 나는 이것으로 내 삶을 마감하고 싶다. 이것이 그의 마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하여 교회에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 닿아요. 하나님이 자기 같은 거 사랑해 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 같은 거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한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BC와 AD의 인생이 되어지죠. 완전히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지죠. 그는 그 이후에 정말 말씀이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하여 공부 못했던 거 공부하고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 과정에 사모님도 만나 결혼도 하고 5남매 자녀를 낳았어요. 그가 하고 있는 지금의 사역은 특수사역이에요. 어떤 사역? 자기와 같이 게임 중독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이에요. 선교회를 만나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이 일에 전문가가 되어진 거예요. 이분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희망을 얻어요. 무엇보다도 그런 중독의 자녀를 둔 부모님이 이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감동하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단 하나죠.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움직여서 완전히 정말 쓸모없는 그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갈렙 역시 그러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갈렙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40세에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무엇인가 업적을 세운 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5년 동안 그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아요.
증발되어 있는 인생이죠. 관심 밖의 인물로 되어진 거죠. 하지만 85세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산지를 날라고 해요. 좋은 산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산지를 갖겠다는 말이 아니죠. 무슨 땅? 거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에 둘이 오니까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곳,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나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 그곳에 있는 거인들을 다 몰아냈죠.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므로 끝을 내고 있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걸까요? 비록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갔더니 말씀이 갈렙을 갈렙되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현실을 알잖아요. 자랑스러운 여러분 모습도 있지만은 그러나 숨기고 싶은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는, 힘을 북돋아 일어나게 하는 그 에너지의 힘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되어지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오늘도 능력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냅니다.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두려워 떠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넘을 수 없는 태산을 평지가 되게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이루어줍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를 의지함으로 주님을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각자 시급한 기도의 제목 간절한 믿음의 마음으로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참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갈렙이 아버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장애물들과 방해물을 다 물리쳐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삶과 같은 거인과 같은 아버지 현실의 문제를 아버지 물려주시는 아버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갈렙과 같이 우리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주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 주님을 따라 살며 충성되어 살아가기 우리 가운데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런 삶 아버지 갈렙과 같은 용기를 맞추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그날입니다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시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아버지 그날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갈렙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때는 뭐지 우리를 통해서는 뭐지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뜻이로 사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말씀 앞에서 바로 서게 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을 잡고 싶은 삶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자원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가운데 그 삶이 된 가운데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선지를 내게 주소라고 고백했던 그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 되고 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아버지 선지를 가운데 아버지 선포하며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며 그 나라를 살아가기 가운데 수 있도록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참 우리의 기대대로 되어진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많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나이다. 그리하여 그 파도에 휩쓸려 파산이 되어지고 무너져 내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이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갈렙이 온전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능력 있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감으로 말미암아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평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헤브론이 내 땅이 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가정에서 예배 동참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후에 이 자리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